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이깁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한 학기 이렇게 공부하고 또 이렇게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정말 깊이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12번째 강의인데 12과와 13과를 다 하겠습니다. 12과 제목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고 13과 제목은 허다한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믿음으로 승리한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네, 교재는 그래서 두 개의 과, 교재 97페이지부터 107페이지고요. 그리고 본문은 나머지 11장 30절부터 40절까지를 다 오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많다 보니까 좀 개괄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10개 구절을 보면서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11장의 개요와 같은 이제 인트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의 구절인 것 같거든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하면서 11장에서 계속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히브리서에서 믿음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하는 것은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거나 단순히 더 흥미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을 보면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그리고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하는 것을 보면은 결국 믿음의 문제는 조금 더 나은 삶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고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면 영원한 죽음이냐를 가르는 아주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39절은 밝히고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구절을 좀 살펴보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여호수아와 라합을 제시한 다음에 여러 믿음의 증인들을 쭉 제시를 해요. 자, 그러면은 30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네, 여호수아가 이끈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 성경에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야기죠. 모세가 죽고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첫 번째 과업으로 가나안 땅의 아주 견고한 성 여리고와 싸워서 무너뜨려야 하는 일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어요. 여리고 성을 보면요. 아주 정말 견고한 성이었어요. 여기 그림을 보면 고대 자료를 근거해서 사료를 근거해서 다시 이제 복원을 해놓은 그런 그림, 추정을 하는 그런 그림인데요. 이렇게 외부 옹벽이 있고 하층 성벽이 있고 또 상층 성벽이 있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고 또 여기에 이제 건너가기 위해서는 도랑을 건너야 하는 아주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었어요. 또 기록을 살펴보면은 이 벽 위에 마차가 달릴 정도로 아주 벽이 두꺼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당시로서는 어떤 무기를 갖고 와도 이 성을 무너뜨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여리고를 무너뜨렸죠. 네, 어떻게 무너뜨렸냐면 믿음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어떤 것을 믿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여호수아 6장 2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내려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아주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나팔을 부는 제사장의 뒤를 따라서 성 주위를 돌아야 해요.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7번 성을 돌고 마지막에 큰 함성을 그리고 나팔을 불러야 했습니다. 아니 이 말도 안 되는 지시사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생각해 보면 정말 말도 안 되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여리고성 주위를 그냥 걸어 다니는 것으로 어떻게 성을 무너뜨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그 믿음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네, 이 말도 안 되는 지시사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네, 그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민족과 민족 간의 어떤 영토 분쟁, 뭐 정치적인 그런 싸움, 뭐 그런 것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며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무기를 갖추고 또 군사를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 땅의 죄의 나라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의 예표이고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죄 많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해 나갈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갖추거나 실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친히 세우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초대교회 교부였던 우리 크리소스톰,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설령 10,000년 동안 나팔을 분다 해도 분명히 나팔 소리가 돌들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네, 그렇죠? 그러나 믿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네,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의심을 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이제 세상에서 여리고성의 어떤 그 고대 사건들을 좀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신문 기사나 어떤 연구 자료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대 도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치는 소리와 나팔 소리에 의해서 공명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공명 현상이 지진을 일으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참 말도 안 되죠. 네. 히브리서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다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오늘 교재에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냥 마음에 모셔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미치고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믿음은 위험해요. 네, 이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네, 우리의 믿음이 맹목적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내용 없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재고 따지고 반드시 내 머리에 이해가 되어야만 납득이 되어야만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어거스틴은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네.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다가 아니라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믿는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라는 거예요. 네, 이 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네, 우리가 다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네,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아 성을 무너뜨린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은 선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명령은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명령이며 그 모든 명령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믿음, 그 모든 명령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러브레터와도 같아요. 네, 이제 또 책 한 권을 또 추천해드리겠는데 러브레터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이제 그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이제 편지처럼 이렇게 이제 다시 재구성을 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성경을 개괄해 나가는데 아주 탁월한 책이에요. 네, 어쨌든 그 책도 추천을 드리고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가득히 들어있고요. 네,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약속들이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네, 다음 넘어갈게요. 네, 여리고성 정복 사건에 있어서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3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라합은요 누구였냐면 여리고에 사는 기생이었어요. 네, 여리고에 정탐을 온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발각될 위험에 처했을 때 숨겨주고 보호해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순히 나중에 혹시 있을지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것처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우리 믿음도 혹시 천국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보험 드는 것처럼 예수님 믿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 건 참된 믿음이 아니죠. 또는 그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러 민족과 싸워 이긴 소식을 들으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동족을 배반한 것도 아니었어요. 네, 라합의 믿음은 라합의 고백에서 잘 드러나는데요.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네, 그 고백이 드러나 있습니다. 아주 네, 글씨가 작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합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라합은 가나안의 신들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주제라는 것을 믿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또 자기도 그 약속을 받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리고를 점령할 가능성은 100만 분의 1도 되지 않아 보였다. 광야에서 온 이 유목민들에게는 대포나 공성 무기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라합은 믿었으며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에 자기의 전 미래를 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라합은 어떻게 됐죠? 결국에 수치를 면하게 되고 멸망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회적으로 멸시당하는 천민이었던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자기의 전부를 내걸었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라합은 훗날 또 어떻게 되냐면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아주 짧은 찬양이에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찬양인데요. 이길로 씨가 작사 작곡한 찬양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놀라지도 말라. 너는 결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 주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꼭 이 가사를 또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놀라지도 말라. 너는 결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 주가 너와 함께함이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 여호수아와 라합의 대조를 통해서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30절에서 똑같은 사건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을 기록하면서 여호수아를 이야기하고 또 한편으로 라합을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유대인으로서의 혈통을 따라 유대교로 돌아가 봤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을 하고 라합이 멸망당하지 않은 것은요, 유대인이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었죠. 여호수아와 라합의 공통점은 믿음이었어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유대인들의 모임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는 것은 어디에 속했느냐가 아니라 믿음을 가졌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라합은 창기였죠.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이라는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아무 장애가 되지 않은 것은 죄의 많고 적음이나 경중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조건이 될 수 없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이 들어가는 나라임을 명백하게 보여준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핍박의 위협 앞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와 라합에 대한 이 기사는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해서 너희가 안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진짜 안전한 것은 진짜 우리가 멸망에서 구원받는 것은 정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 하나님께 용납받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과 그의 약속에 자기를 내어 맡기고 부탁하는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가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32절부터는 이제 더 많은 증인들이 제시되고 있어요.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네, 믿음의 위대한 이야기를 다룰 시간과 지면이 부족하니까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만 나열하고 믿음으로 행한 일들을 개략적으로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의 요점, 32절부터 38절인데요. 이 부분의 요점은 이거예요. 구약 성경이 믿음에 대한 기사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그 기사들은 모두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 것에 대해서 동기를 일으키고 격려하기에도 충분하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네, 32절부터 이제 38절까지를 볼 건데요. 9절은 이렇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35절 상반부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한 믿음이에요. 어려움을 극복했어요. 그리고 35절 하반부부터 38절까지는 큰 고난 가운데 인내를 통해서 승리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둘 다 승리를 해요. 네,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땅에서도 어떤 형통하게 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반면에 35절 하반부부터는 네, 고난 가운데 인내를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럼 32절부터 35절 상반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니엘 그리고 여러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은요. 네, 어땠죠? 네, 기드온은 300용사로 유명하죠. 기드온은 300명에 불과한 군대를 거느리고 믿음으로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네, 수만 명의 그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300명을 데리고 네, 이겼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원래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믿음으로 이긴 거죠. 네, 하나님의 전쟁은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전쟁을 통해서도 보여주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아주 용맹이 있고 영화 300에 나오는 스파르타의 정예병같이 그런 훈련을 잘 받은 병사들이어서 이긴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네, 오히려 성경을 보면 그 사람들은 용맹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약간 소심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어요. 그 시냇가에서 물 마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정말 별것 아닌 뭐 용맹스럽지도 않은 그런 3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미디안 사람과 싸워서 이겼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바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락 여기 있어요. 바락. 바락은 여선지자 드보라의 격려를 받아서 지파 연합군을 이끌고 시스라와 그리고 강력한 가나안의 병거 부대와 싸워서 승리를 한 사람입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상 이기기 힘든 그런 전쟁을 믿음으로 이긴 거죠. 그리고 입다인데요. 네, 입다는 마지막에는 참 어리석은 그런 서원 때문에 그 딸을 제물로 바치긴 했지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네, 입다는 자기의 어두운 과거, 불량배로 살았던 그 어두운 과거를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 아시죠? 삼손은 역시 우리가 사실 본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는지 우리가 또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알 수 있는데 삼손은 부끄러운 그런 사사의 삶을 살았지만 인생 마지막 날에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블레셋의 심판을 가져온 사람이었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온 사람이었죠. 그래서 삼손이야말로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어서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어서 믿음으로 힘을 되찾아서 블레셋을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도 무엇으로 가능했냐면 믿음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그리고 다윗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인데요. 그가 믿음으로 행했던 모든 일을 나열하면 정말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는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죠. 그 큰 거구의 장신의 아주 용맹스러운 장수였던 골리앗을 믿음으로 나가 싸워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고 또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수많은 선조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 사자들의 입을 막은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다니엘은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이방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으로 살면서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엘리야와 엘리사 때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일, 그리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일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수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엘리사의 사역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아들의 생명을 돌려받았죠.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의 요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던 그런 일조차도 믿음으로 감당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또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능력과 부활을 얻을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이에요. 35절 하반절부터 38절까지. 이 부분은 고난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거나 반드시 형통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죽은 자를 다시 돌려받기도 했지만 35절 하반절부터는 시련에도 불구하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믿음의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35절만 보면 자기의 죽은 자, 곧 사랑하는 자식을 다시 돌려받은 것도 믿음으로 경험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심한 고문을 받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은 것도 믿음으로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 나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단순히 육신이 다시 살아나서 잠시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영원히 사는 온전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구태여 죽음을 피하지 않고 악형을 받아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의 죽음이 이러했는데 순교자는 신약의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조들 가운데서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선지자가 36절에 말하는 것처럼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을 겪었죠.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도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은 사람들도 있었고 또 톱에 두 동강이 난 사람들도 있었어요. 톱에 두 동강이 난 것은 전승에 따르면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가 선지자 이사야를
두동강을 내어서 죽였다고 이렇게 전해 내려오기도 합니다. 또 히브리서가 기록되기 전 얼마 전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야고보가 칼에 맞아서 순교하기도 했죠. 네, 그리고 박해를 당한 이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에는 옷 하나 걸칠 것이 없어서 양과 염소의 가죽으로 몸을 가리고 집도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토굴과 산과 광야에 유리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얼마나 비참해요. 네, 그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이렇게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살았는데요. 자, 얼마나 비참한가요? 네, 옷이 없어서, 옷 한 벌이 없어서 양과 염소의 가죽으로 몸을 가리고 살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세상에서 비참한 꼴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들이에요. 네, 이렇게 고난을 인내한 믿음의 선조들, 순교자들을 생각하면 사실 우리는 핑계댈 것이 없죠. 네, 상황과 환경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신 믿음은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이죠.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이런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38절 괄호 안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네, 이 말은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 번역은 우리 한국어로 번역된 것과 같이 네, 첫 번째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세상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도무지 감당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떠한 권력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제어할 수가 없다. 컨트롤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어 성경의 일부가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그들에게 세상은 가치가 없었다.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고난을 받아온 그들에게 이 죄 많은 세상은 가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지금 여기에서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저 세상이 그들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두 번역 모두가 가능한데요. 결국에는 이 두 가지가 뜻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믿는 자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네,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본 자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고 가치 있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선조들은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마지막에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에 무릎 꿇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영원할 수 없는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죠. 네, 20대의 짧은 생애를 마치고 순교한 짐 엘리엇은 고등학교 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네, 우리도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일으키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믿음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사람들, 즉 11장에서 나열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들이 붙잡고 살았던 그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 약속은 무엇일까요? 네, 그들이 붙잡았던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아벨이 바라보았던 더 나은 제물이시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과 같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신 임마누엘이시고, 온 세상의 심판에서 구원할 방주이시고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시죠. 네, 인간을 높이는 인간의 나라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가 지으실 터가 있는 성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나그네로 사는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삭이 물었던 우리를 위한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의 답이시고, 이삭이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그분께서 친히 우리를 죄악의 나라에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이 죄악의 나라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 약속은 누구시냐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바라보았으나 얻지 못하고 죽었던 그 약속,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네, 40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그 믿음의 조상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완전한 은혜는 단순히 이전보다 더 나은 정도가 아니라 이 은혜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들이 믿고 바라고 경험했던 모든 것이 완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이 40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보다 더 나은 조건에서 그 약속이 이미 실현된 그 시대에, 이 영광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이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존 칼빈은 이 부분을 또 주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작은 불꽃이 그들을 하늘로 인도했다. 그런데 의의 태양이 우리에게 비치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으로 이 땅에 임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의의 태양이 우리에게 비치는 지금 우리가 여전히 땅에 매달려 있다면 어떤 변명을 하겠는가? 네,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된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죠. 예수님께서 오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재림을 기다리는 이 마지막 때를, 이 영광스러운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때를 살아가는 이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굳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강의를 마쳤고요. 마지막 14과는 다음 주 정도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제작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를 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형통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고난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잖아요. 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영광의 때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네,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영광의 때에,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그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는 세속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인본주의를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의 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정말 끝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좀 흔들릴 때가 있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으나 하나님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강의를 이렇게 마쳤습니다.